자,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표제어가요,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제가 이게 알다셋이라는 단어가 멸하지 마소서라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강하고 강대했던 왕이고 또한 엄청나게 존경받았던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왕이었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처럼 항상 연약한 모습, 항상 연약함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우리처럼 절망을 맛보는,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을 선포하지만 뒤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져만 있지만 다윗은요, 항상 넘어져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어떤 힘을 얻어야 될 것인가?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저에게 근처도 못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다 열어주셔서 아무 문제 만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잡은 이 손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깊은 아주 높은 산 그 어귀를 지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기까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 아주 비단길처럼 깨끗한 길이 아니에요. 똥밭이고 그리고 골짜기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코앞에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양이지만 우리 목자는 저기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나 어느 때나 신실하게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 그 돌짝밭도 그 똥밭도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똥도 밟을 수 있고요,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다리를 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신뢰가 있었어요. 반드시 목자와 함께하면 나의 끝은, 나의 결론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이 신뢰가요, 그들이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아마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요 쉽게 이 인생을 이어가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늘 신뢰해 왔던, 또한 그 신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았던 그의 작은 믿음들, 이 성공의 믿음의 성공,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엎어져 있을 때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엎드려져 있지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저는 아직 소망이 없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지만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느 때와처럼, 그전에처럼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여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단순히 나를 피해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윗은요 알아요. 다윗은요 경험했어요. 다윗은요 이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잘할 때는 하나님, 못할 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알잖아요. 나를 기쁘게 할 때나, 나를 슬프게 할 때나, 나를 위대하게 할 때나, 나를 절망 가운데 놓일 때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것을 외치고 싶었어요. 이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만날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대표적으로 불의한 재판가들, 또한 통치자들, 아무리 봐도 저 재판관은 공의로 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저 통치자들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불만과 이런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공의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마침내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공의하심이 만방에 선포하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저주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백들 중에 조금 센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센 표현들이 그냥 단순히 저주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 저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탄원이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애원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다윗의 신실하신 마음, 이 마음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저들을 고발합니다. 두 명의 대상자가 있어요. 앞에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신뢰했던 리더들, 우리가 신뢰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로 결심하고 세워준 우리의 리더들이 무너질 때예요. 그들을 세웠는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우리끼리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백성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통치자들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또 다윗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런 죄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주재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정의인지 공의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나를 세워줬잖아요. 남들이 내 말을 따르잖아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맞을 거야, 통치자의 말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니까 듣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통치권을 받고 그 위임을 받는 통치자로서 위임하는 그 내용을 듣고 말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망각해버려, 벗어나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이 마냥
나에서 나온 지혜인 양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꼭 통치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 나 자신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삶을 살아요. 묻지 않아요.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니까요, 왜 이렇게 물어볼 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묻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고민하지 않고 행했던 것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가던 길도, 맨날 아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내가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서려고 하는 이 죄, 이 교만의 죄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든 아니면 나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든 상관없이 내 위에 누가 있다? 진짜 통치자. 어렵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위에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할 말을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요, 이게 지혜인데요, 어떤 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말하면 싫어할 텐데, 이 말하면 내가 인기를 잃을 텐데. 근데 그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누가 시켰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과 내 상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세워지게 하고요, 막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굳이 말해서요,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없나요? 있어요. 가정에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항상 주님이 멈춰! 그러면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자들이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오늘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사인 주세요.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인자들아,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판결해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인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재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너는 괜찮아, 안 괜찮아 라고 판단하라고 권위를 위임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런 재판하는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건 없지만, 다른 건 모자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지만 왜 잠잠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나와 관계가 있거든요. 나와 친하거든요. 내가 또 그들에게 선을 베푸고 싶어요. 내 나름대로 그들에게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치우고 내가 맨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에게는 잠잠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요,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의 편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입을 다물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시키는데도요,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전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사람은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따르는 자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그 실천에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소리내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그들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의 고발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다 좋은데 저 친구는 통제가 안 돼. 다 좋은데 저 친구는 예상을 계속 벗어나. 저 사람은 한 정도로 걷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걸어. 자꾸만 막 빠져.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까? 맡기지 않아요. 저도 오랜 시간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세우셨거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패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위임 권한에서 제가 움직여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덧 막 저를 따르는 사람 또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보지만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들이 자꾸만 엉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회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륜과 그 연륜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위에 나의 주인이 있구나. 나의 하나님이 있구나. 나의 통치권, 나에게 주신 이 권한,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위인 권한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서 있는 이 말씀들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문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자다 일어나서 그냥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근데 왜 말씀을 상고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물어가며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좀 손해받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는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높이시고요. 나는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위치에 두실 거라는 믿음이 경험적으로 쌓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걸어가는 귀한 밑거름과 귀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시기에 하나님의 정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길,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길을요,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오산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정신 차려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조언과 이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해나갈 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당합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좀 나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좀 나의 어떤 주권들, 나의 어떤 인격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여유와 그 나름대로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서의 자유와 통치가 없는 자유는요, 그 결론이 다릅니다. 통치 아래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유예요. 하지만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내가 그 모든 자유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악인들처럼 이 모태에서부터,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원죄, 내 모태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가 갖고 태어난 이 원죄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곁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살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곁길이에요. 가다 보니까요, 시궁창길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것에 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독의 뱀의 독 같으며, 여러분, 뱀의 독을 손으로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승엽이를 골탕 먹여야지 그러면서 내가 뱀의 독을 빼가지고 내 손으로 막 문지른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이걸 가지고 승엽이를 골탕 먹여야지. 근데 여러분, 이 독을 내 손에 만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승엽이에요? 아니죠. 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독 만지다가 내가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악으로 갚은 사람들. 저 사람을 내가 골탕 먹기 위해서 내가 비록 좀 나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요,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데요. 누구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뱀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그를 컨트롤하는 요술사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독사같이 보이지만 이 독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면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이요, 귀를 먹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처벌당하고 가장 먼저 통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나의 자의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신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이렇게 의탁하고 탄원합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무슨 말이에요? 힘을 상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장 해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에서 이를 꺾어버리면요, 독이 입에서 나오는 거, 이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독사는요, 이 독사의 이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독이 안 나와요. 독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독사가 독이 없는 독사가 돼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자가 어금니로 꽉 물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어금니가 없어요. 어금니를 뽑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굶으면요,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전적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은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승리한다라고 인간들의 말을 통하여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 교회가, 권석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들로 인하여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인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하나님께 선택되며 또한 의인에게 갚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가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